안녕하십니까. 목회대토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 이후에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정광훈 목사의 행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먼저 질문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13%였고요. 87%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즉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의 65%는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오히려 한국교회 위상을 추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 대중매체에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약 9%가 동의한다. 그리고 7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15%를 합하면 28%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동의 혹은 유보하고 있는 그런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 28%는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지층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기독교 정당에 대해서도 단지 5%만이 찬성하고 있고 80%는 기독교 정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보층 15%를 합하면 약 20%의 응답자가 기독교 정당에 대해서 찬성 혹은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당의 잠재적 지지층도 거의 2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날 계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이념 성향적인 측면에서 보수적인 분들의 정광훈 목사 지지도가 높습니다. 약 33%의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은 4%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념 대결이 격화되고 내년도에 총선이 다가오면 보수 진보의 갈등이 늘어나면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층이 늘어날 계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광훈 목사의 지지층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60대에서는 26%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다 보니 교회 중직자 중에서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중직자의 23%가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는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회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다 보면 앞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정광훈 목사의 지지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정광훈 목사의 현상은 한 개인의 돌출적 행동이나 이상 행동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심하다라는 동의율이 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갈등이 늘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율이 2017년도에는 23%인데 1년 후인 2018년도에는 그 2배 가까운 52%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 들어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사회 통합 기능도 종교의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종교에 주어진 기능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종교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통합 기능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교의 사회 통합 기능을 기대하는 비율이 4%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 갈등하면 노조가 사회 갈등의 한 축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노조에 대해서 사회 통합 기능을 기대하는 비율이 7%인데 종교는 그보다 더 낮은 비율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회 통합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추구할 바람직한 미래상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응답에 31%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회가 사회 통합 기능을 잘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까지는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의 현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갈등의 중재자가 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갈등의 한 당사자가 되어 갈등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때 교회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 갈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윗세대는 보수적이 되고 그 아랫세대는 진보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거의 50대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지지를 할 경우에 교회 내에서 젊은 세대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회는 젊은이와 노인,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이 모두가 함께 모인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이념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교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교회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받아서 교회의 선교 활동에도 큰 제약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내에서 수많은 토론과 고민,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교회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발언하고 어느 선까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광훈 목사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